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되돌려주는 순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여서 귀를 닫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본인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복을 빌어주는 말, 겸손한 말, 사랑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알바니아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 현지인 사역자가 계세요. 부부인데 파울로라고, 그분의 형이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명예살인이에요. 이슬람 무슬림권에는 어떤 사람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 모욕을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파울로의 형이 죽게 됐는데, 그 전에 이 파울로의 형을 죽인 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도 이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죽이고 이쪽에서 죽이고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울로의 형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사람이 상대방에게 찾아가 복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기네들의 명예가 찾아줄 수 있고 함부로 우리 시족을, 우리 가문을 넘보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울로 가족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 문화, 그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일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보복의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자리에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말들과 행위에 대하여 똑같은 행동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나아가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도대체 복을 빈다는 말은 그건 뭐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다는 말이냐?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나서 도대체 복을 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밤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면서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면서도 늘 시달렸어요. 계속 생각을 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월요일 날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보 뒤에는 월요일날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월요일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느꼈던 부분을 써놨는데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주보 뒤에. 성경 말씀이 나오고, 도리어 축복하고 복을 빌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악을 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는 말은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이기라도 한 양, 피해자가 용서의 의무라도 있는 양, 폭력의 가해자를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해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상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도록 말하라는 것이다. 욕과 악과 저주를 쏟아놓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다 하여 그러니 그 사람도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더욱 나쁜 길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진심을 다한 사과, 그것만이 그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며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에게도 욕과 악이 아닌 복된 길이 허락될 것이다.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썼던 글이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입니다. I Can Speak라는.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뭐 300만 이상 봤다고 하던데, 일본 그 김옥분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 속의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이용수 할머니가 그 연설을 했던 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군에 어려서 13살 때 아마 성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마음을 다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아픈 기억을 고통으로 간직한 채 살아온 영화 속 인물 김옥분 할머니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영화 속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서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달라고 하는가? 잘못했다고 하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몸이 그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증거였다고 말합니다. 그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예,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일본 측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에게 할머니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바가야로. 일본말로. 그런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참 천박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죄함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걷어찰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도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돈밖에 없습니다. 천박하고 폭력적인 말이죠.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얼굴이. 마음이 더 평안해 보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평안해 보여요. 그러나 그건 평화가 아니라 마비된 거죠. 무감각한 거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영화 속의 그 할머니는 호통을 치듯 그러나 호소합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라고. 사죄의 기회를 줄 테니 이 은혜를 걷어차지 말라고. 근데 이 목소리에서 저는 복을 빌어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든 그가 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빌어주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을 빌어주는 말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빌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지금 복 비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주한다는 말을 쓸 때 직접 저주한다는 말을 안 쓰고 축복한다는 말을 가지고 와서 저주한다는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 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일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말은 우리는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더군다나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해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말, 그 말이 복을 빌어주는 말일 거예요. 외면하지 않게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굉장한 그들을 위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결사대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번 돌로 바울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는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가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거꾸로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을 찾아와 바울과 충돌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일해줘라. 그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다가 어느 벽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이 마주침에서 바울은 시력을 잃습니다. 지금껏 바울의 삶이 눈먼 삶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충격적인 부딪힘에서 돌이켰을 때 그에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로마서 9장에 10장 이후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슬러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먼 열심이며 어리석은 욕망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복을 빌어준다는 이야기가 그냥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범한 것이 무엇인지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의 돌이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은 거짓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이
복된 말이에요. 그러니 돌이켜라. 그 말이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야곱의 축복에서 확인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8절 여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과 같은 말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어울리게 그들에게 맞게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9절이니까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나를 한번 앞에 부분만 좀 볼게요. 49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우 축복된 말이죠. 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축복이에요.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들리죠. 끝까지 읽어보면 그러겠지만 지금 이 앞에 네 아들은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야곱이 각자의 분량을 따라 각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살면서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축복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축복의 말이 됩니까? 야곱의 이 말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로 하여금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 자기 여동생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느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의 이 말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됩니다. 이 말은 참 아픈 말입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고 기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아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의 긍휼과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하신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돌아보아라. 너 자신을 마주쳐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라,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킴과 회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일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었죠. 저 죄인들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참 이상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기록합니다. 야곱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속임수와 사기 행각을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약한 시력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비겁함을 기록합니다. 이삭의 분별력 없음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끔찍한 범죄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가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낳았다고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히스기야의 교만도 승리에 들떠서 바벨론 왕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의 재물 많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어리석은 모습과 교만도 기록합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도 거역도 기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어요. 다 같이, 하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있어. 복되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의 삶의 길을 시편 전체가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묵상한다는 말은 사실은 신음한다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신음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고 형통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사랑하시고요. 악인의 길은 미워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근데 사랑이 깊어질수록 미움도 깊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악에 대한 미움도 같이 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이 복된 말이고 이 말을 품고 묵상하고 신음하며 사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본문에 따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본문 3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 34편의 인용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같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본문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4편의 본문을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하는데요. 화평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에만 얻어집니다. 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거든요.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고 하는 악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때야만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대신에 악인에 대해서는 얼굴을 향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고 얼굴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다윗을 살려내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블레셋의 왕 앞에 도망하여 섰다가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여 겨우 살아난 이후에 기록한 사실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려내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보이는데 1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생각지 못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는데 범죄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요 말은 요 문장 그대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범죄를 지적할 때에 그 말 앞에 부딪혀서 마치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에 부딪혔던 것처럼 부딪혀서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며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34편의 의인은 범죄하지 않았던 자가 아니고 자신의 범죄를 마주하고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용서하고 복을 빌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기쁨의 말이 되십니까? 용서하고 복을 빌라. 사실은 이 말의 무게에 눌려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받는 고통인데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해야지요. 복을 빌라고 하시니 복을 빌어야지요. 라고 하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요셉이 형제를 마주했을 때,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형님, 저 요셉입니다.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 사람은 네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셉이 만나자마자 용서한다고 꺼내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그 기간을 걸쳐서 형들을 보내고 다시 오게 하고 마침내 형들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밝힙니다. 비로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야곱이 죽고 난 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켜줍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형들이 악한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따르면 쇠사슬이 그의 목줄을 관통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의 말을 우리가 듣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비로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서하라 복을 빌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폭력의 도구와 잔해하는 칼에 대하여 야곱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용서는 누군가가 중심의 통회함과 마음의 상함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야만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외의 자리에서 용서를 논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